제가 한국을 16년 만에 다녀왔습니다. 여기 캐나다 밴쿠버에 온 지는 이제 17년 조금 지났지만 와서 1년 조금 후에 한번 잠깐 한 주간 정도 방문을 했고 그 후에 16년 만에 한국을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한국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고 또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한국에 방문했었던 그런 기억의 내용들로 좀 오락가락합니다. 사실은 제 마음이 이제 그럴 것 같아서 우리 김남재 목사님께 오늘 주일까지 일단 설교는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또 막상 와보니 첫 번째 주일이고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데 한국에 잘 다녀왔다는 그런 말씀도 드려야지 되겠고 해서 제가 사실은 충분히 설교의 준비가 되지는 못했지만은 아직도 좀 머리가 오락가락합니다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다 다릅니다. 생활의 환경도 다릅니다. 특히 한국을 오래간만에 갔더니 너무 달라졌어요. 저는 특히 이제 인천 부평, 제 고향은 부평인데 넓게 보면 이제 인천이죠. 그곳이 한 16년 만에 서울처럼 됐습니다. 오히려 서울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천 부평이라고 하는 곳은 새로운 건물들도 굉장히 많이 썼고요. 이제는 한국에 건물을 지을 때에 옛날처럼 그냥 멋없게 짓는 게 아니고요. 디자인 감각 아주 스타일리시하게 디자인을 다 섞어가지고 건물을 그렇게 짓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들도 옛날에는 그냥 성냥갑 같은 아파트들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짓습니다. 고층 아파트들을 뭐 그냥 단지로 해서 짓는데 그것도 모양 좋게 이제 디자인을 생각하게 해서 그렇게 짓더라고요. 그리고 부평이란 곳에서 인천으로 갈 때 전에는 중간쯤에 좀 이렇게 빈 곳들이 있었습니다. 좀 이렇게 언덕이나 산을 넘을 때는 좀 산도 있고 집도 허름하고 좀 빈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느 곳을 가든지 빌딩들로 가득가득 빽빽하게 차 있어요.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많아요. 그 인천시 인구가 제가 떠날 때는 한 200만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구가 한 285만. 그러니까 적어도 40% 이상의 인구가 늘은 거예요. 아파트 대단지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졌는지 제가 보니까 하여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다 몰려온 것 같아요. 그렇게 빽빽하게 사람들이 차고 건물이 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어디 지역 가면은 예배당이 첨탑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잘 보였거든요. 건물 속에 예배당도 이제 다 감춰서 잘 보이지가 않고요. 제가 캐나다로 오기 전에 사역을 했었던 이제 부교역자로 사역을 했었던 그 교회를 찾는데 제가 못 찾았어요. 길이 다 달라져 가지고요. 큰 길이 막 생기고 그 옛날의 길은 그 길도 작은 길이 아니었거든요. 좁은 길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길이 이제 골목길이 돼버리고요. 그리고 그 교회당을 찾기 위해서 주위를 다니는데 연립주택으로 꽉 차 있죠. 무슨 빌딩 들어서 있죠 해가지고 그런 골목에 또 양옆으로 차들이 다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차 한 대만 그 사이로 겨우 가는 그런 길을 골목 다니면서 찾는데 못 찾아가지고요. 제가 그 근처에 사는 사람에게 묻고 해가지고 대충 찾아갔더니 길 옆에 간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찾아 들어가게 됐습니다. 특히 제가 놀란 것은 이제 제가 젊어서 그래 30대 중반에 캐나다를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나이가 50이 간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 나이 세대가 사회적으로 제일 변화가 큰 세대예요. 만일에 제가 60이 돼가지고 지금 80이 됐으면 60의 친구들이 80이 됐어도 별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 나이 때 이제 한창 사회에 처음 들어가서 조금 발을 디디고 그렇게 활동하고 할 그 나이에 와서 그 사람들이 16년 조금 더 기면 20년 이런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그 사람들 생활과 사회적인 그런 형편과 이런 게 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이제는 결혼을 하고, 그리고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청년들이 이제는 엄마 아빠가 돼갖고 얘들이 제 아이입니다 하고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칠 때는 이 학생이 이 청년이 커가지고 도대체 뭐가 될까, 이렇게 염려 반 근심 반 이렇게 보았던 그런 학생 청년들이 웬걸요 사회에 딱 자리를 잡고요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의 그런 변화된 내용들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사회가, 건물과 사회적인 시스템과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또 달라졌어요. 그리고 또요, 요즘에 그 초등학교 동창들 모임이 이렇게 많대요. 그리고 그 모임을 하니까 제가 오래간만에 나갔다니까 초등학교 동창들이 또 연락을 해갖고 갑자기 만나는 것을 번개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번개처럼 연락해갖고 만난다 해가지고 그게 번개처럼 연락해갖고 이렇게 만났는데 한 10여 명이 또 모인 거예요. 그 중에는 4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야, 너가 너냐? 서로 볼 때 너무 달라진 거죠. 초등학교 뭐 12살, 3살 때 그 알았던 그 사람들이 40년 만에, 물론 그 중에는 또 몇 년 전에 서로 뭐 이메일이나 걸 연락하고 이런 적이 있지만은 40년 만에 만나고 보니까 이건 뭐 너무 달라져도 저도 그렇게 보였겠죠. 그 친구들에게. 말하자면 야, 너가 너냐? 지금 너가 그때 너냐? 그래도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목사라고 하니까 조금 이야기를 하고 분위기가 되다가 목사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또 이야기 되다 보니까 또 교회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쟤도 뭐 교회 다닌다, 나도 뭐 교회 다녔었는데 해가면서 그러면 너도 이제 교회 다녀야지 하면서요. 또 그런 이야기대로 분위기가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참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왔는데요. 그 속에서 사실은 또 제가 드릴 말씀, 또 하고 싶은 그런 말씀들이 또 있어요. 여하튼 그런 걸 보면서 참 사는 모습은 다르고, 또 사람이 겉으로 많이 달라진 것 같아도 한 껍질 만약에 겉옷을 하나씩 벗듯이 하나 둘 벗겨나가면 인간은 다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어디 가든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캐나다나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리 조그만 이렇게 도시나 이런 곳에 가도 한국 사람들이 한 5-6가정만 모여요. 한 10가정만 돼도요, 교회가 돼요. 참 그 한국 사람들에게 준 하나님께서 큰 은혜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은 제가 교회 7교회들에게 주신 그런 주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곳에든지 필요하고, 정말 교회가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 사람은 다 약하다.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크게 마음에 깨닫고 또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은 이 교회에 주신 이 말씀 중에 하나, 에베소 교회에 이제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자신, 우리 목양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어떻게 하겠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주어서는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고 먹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 생명나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받고 먹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제가 이거를 더 절실하게 느낀 겁니다. 한국이 말하자면 외형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외형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런 땅, 사회,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 우리 인생에게, 우리 사람에게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러서 그곳에 있는 생명나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었던 그 생명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게 가까이 가서 그 열매를 따먹고만 인간의 실패가 아닌 생명나무에게 가서 생명나무로부터 열매를 받고 그 열매를 먹는 그런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우리에게는 그런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충만한 삶을 누려야 되겠다.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죠. 열매는 우리 사람에게 먹게 잘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 자체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과가 아무리 좋다고 나는 사과보다 사과나무를 먹겠다. 여러분, 나무를 먹겠습니까? 열매를 먹겠습니까? 열매를 먹는 것보다 나무를 통째로 먹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나무를 먹는 게 아니고 나무가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열매 맺어주는 그 열매를 먹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그 열매는 어떤 열매겠습니까? 생명나무에서 맺혀진 열매니까 이 열매는 어떤 열매겠어요? 생명을 주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주는 열매를 먹어야 생명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른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먹어야 됩니다. 또 둘째로는 이 열매는 어떤 사람이 받고 먹느냐? 이기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 그럼 반대로 말하면 지는 사람은 먹을까요? 지는 사람은 받지도 못하고 먹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 열매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째는 우리가 이거를 꼭 먹어야 되는 열매다. 왜냐하면 거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맛이 있는 음식, 아무리 영양분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주지 못하는 열매라면 우리는 그것을 먹을 필요가 없죠. 먹어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볼품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열매라면 우리는 그것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열매는 지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기는 사람이 먹는 열매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긴다 하는 것은 여러분 주먹으로 싸워갖고 이기는 거 말할까요? 세상 권세와 힘으로 이기는 거 말할 걸까요? 그것이 아니겠지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이기는 게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혈과 육에 대한 그런 싸움이 아니요, 어떤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 영적인 싸움의 대상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를 향한 싸움입니다. 세상의 주권자들, 권세, 능력, 그리고 이 어두움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자, 그리고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가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누가 조금이라도 부당하게 괴롭히면은 우리가 바로 경찰에 폴리스 부르고 고소하면 그 사람 법정에 폴리스에게 잡혀가는 그런 평화로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잃어버리는가? 싸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싸울 대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보이는 싸움의 대상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어느 세대든지 어느 시대든지 성도에게 싸움의 대상은 변치 않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 싸움의 대상은 뭐냐? 지금도 이 사회와 세상 곳곳에서 여러 가지 자기를 위장하고 또 감추는 그런 속에 세상을 주관하려고 하고 세상의 유행을 만들고 풍조를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에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는 잘못해서 우리끼리 더 많이 싸우려고 합니다. 이거는 사단의 계획이에요. 저는 한국이 외형적으로 많이 발전, 정말 어떤 면에서는 캐나다 선진국 사회보다 더 많이 발전을 했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이 그 삶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여기서 삶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속에서 보면서 여기에 정말 영적인 싸움을 잃어버리고 있다. 오늘날 우리 이곳 캐나다라고 하는 평화로운 이 생활 속에 평화로운 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더 많이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세상을 살면서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볼 때에도 그렇지만은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를 볼 때에 너무 외형적인 것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크고 어느 교회가 사람이 많고 무엇이 크다 뭐가 어떻다 외형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그거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보이는 교회의 모습만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되고 우리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는 경제적인 조건, 내가 사는 사회 조건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데서 우리가 일으킴을 받았고, 그리고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하늘의 높임을 받은 그런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아지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견고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변치 않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견고하게 확실하게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늘 견고하게 서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어려운 속에서 시대적인 그 상황, 로마 통치의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닮는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행위가 있었고, 주님처럼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있었고, 주님처럼 인내하는 그런 주님을 닮은
닮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인내가 보입니까? 열심히 수고하는 게 때로는 눈에 보이지만 사람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지요. 주님을 닮은 모습을 우리가 점점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지 않아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세대에 살고 있을 때에 우리는, 성도는 주님을 닮는 행위를 나타내야지 되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열심 있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오해를 받든지 욕을 먹든지에 관계없이, 그리고는 인내하는 주님처럼 십자가까지 내가 참고 견디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되죠? 제 집사람의 그쪽으로 보면 이제 제일 큰 딸의 사위니까 제가 제일 큰 사람이에요. 근데 저의 그 딸들이 많거든요. 딸 5의 막내가 아들이에요. 딸, 그리고 막내 6번째가 아들. 그래서 제가 첫 딸의 사위입니다. 근데 제일 첫째인데도 첫째 역할을 이제 잘 못하죠. 목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뭐 나와 있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 작은 동서 중에 한 사람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삼성전자 그러면 세계적인 기업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최근에 얼마 전에 이사가 됐어요. 이사. 뭐 그 회사에 이사하면은 그 한국에서는 뭐 대단한가 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껏 축하를 해줬습니다. 축하해줘. 그런데요, 너무 바쁜 거예요. 제가 못 만났습니다. 못 만난 것 뿐이 아니고 그 집의 아내도, 그러니까 처제죠. 처제도 자기 남편 보기가 힘들대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아빠 얼굴을 잘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이사가 됐다고 해서 축하는 해주고 많이 했지만 실제로 가정에서는 얼굴 없는 남편, 볼 수 없는 아빠, 16년 만에 처형이 갔는데도 바빠서 나올 수 없는 그 한 남자를 생각하면서, 야, 이것이 행복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 사회를 만드셨을 때 그렇게 살라고 이 세상의 사람과 사회를 그렇게 만드셨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일하고 적절하게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 있고 함께 생활하고 하는 건 축복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뭐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분복에 맞추어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삶이 최고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계기로 해서 쭉 살펴보니까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그런데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제가 중학교 때까지 돼도 친구들이 좀 이렇게 어울리고 했는데 고등학교 정도 올라갈 때부터는 친구가 아주 좁았어요. 그건 제가 이제 교회만 알아가지고 교회에서 철야하고, 여러분, 저는 고3 때 입시생일 때도 교회에서 철야했어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전도회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친구, 학교 친구는 아주 적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친구가.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도 데려나갔습니다. 근데 대학을 들어가니까 다른 대학 서로니까 보통 대학 가면 많이 이제 떠나잖아요. 이 친구가 떠났어요. 그렇지만
아주 친한 그런 친구의 마음으로 늘 만나지는 못해도 그렇게 지냈고요. 중학교 때는 그 친구가 이 운동을 하다가 이 농구를 하다가 팔이 부러져 가지고 기부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달 이상 학교를 가는 조금 가면 그 중간 못 미쳐서 그 집이 있어가지고 제가 들려서 그 친구 가방을 제 가방도 메고 그 친구 가방 이렇게 격자로 십자가로 제 가방 한쪽 그 친구 가방 한쪽 양쪽. 옛날에 그 중학교 다닐 때도 가방이 도시락 뭐 2개 싸고 서로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웠어요. 근데 그렇게 들고서는 제가 그 친구 데리고 학교를 이제 다니고 올 때도 그 친구와 같이 가방 메고 그 친구가 그걸 잊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도 오랫동안 대학 들어가고 한 번 만나고 거의 뭐 30년 만에 얼굴로 조금 이제 뭐 서시는 적이 있었지만 처음 만난 거예요. 너무나 반가운데 너무도 달라진 거예요. 저보다 옛날에는 키가 작아갖고 그 친구 소망이 저 용환이보다 나 키 좀 크게 해주세요. 그게 중학교 때 자기 소망이었대요. 처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뭐 키가 185, 뭐 얼굴도 진짜 뭐 잘생기고.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인천시에서 교육계에는 아주 알려진 인물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그냥 참고로 어느 정도냐면 다음번 선거 때는 인천시의 교육감으로 아주 유력한 후보가 됐어요. 그런 친구를 만났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야, 오랜만이다. 그런데 제가 더 기뻤던 것은요, 그 친구가 한 2년여 전부터 다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야, 너 그래? 내가 너 고등학교 때 너 교회 데리고 나가갖고 그때 같이 교회당에서요, 이 친구 집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금요일에 같이 교회당에서 자기도 하고 그때 라면 끓여 먹기도 하고 막 그랬던 친구거든요. 그때 대학 들어가고 떠난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30년 가까이 만에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너 꼭 교회 다녀마 그렇게 유언을 남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 하는 말이 어머니 때문에 내가 다시 교회 나가게 됐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잘 됐다. 내가 너 옛날에 고등학교 때 내 너 교회 데리고 다니고 대학 들어가가지고 내가 너 교회 떠났을 때 나는 너무 세상 친구보다도 나는 교회만 알고 내가 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 바로 신학을 하고 또 교회 사역만 하다 보니까 내가 너 살피질 못했는데 굉장히 미안하게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교회 다니고 그랬다니 정말 너무 내가 제일 기쁘다. 또 그런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가가지고요, 제가 막 12시 넘게까지 이야기하다가 집에 들어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제가 한 가지만, 제 친구 또 다른 친구 반대. 이 친구는 그 아버지가 교육자 자녀로 컸어요. 어렸을 때 아주 그 아버지가 교장 선생으로 은퇴를 하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말하자면 반듯하게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은행에서 일을 하고 나와서 자기 사업을 하다가 뭐 투자를 한다고 투자재를 모아갖고 일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말하자면 그렇게 일을 벌려놓고 피하면서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누가 아는 사람이 어이 누구 아니냐고 해도 아니라고 하고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그렇게 된 친구도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친구는 그럴 친구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욕심 갖고 살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내가 뭘 좀 성취했다고 해서 그거 자랑하면, 세상 것 자랑하면 하나님 앞에 그건 영광도 안 되고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가져도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악하면서 부자가 된 게 낫겠습니까? 가난하면서 선한 게 낫겠습니까? 그래요? 조금 남한테 티 안 나게 악할 정도, 그 정도만 악하고 부자가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남한테 좀 들키지만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그래도 선한 게 낫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들키지 않을 정도로 악하고, 그거 악한 겁니까? 안 악한 겁니까? 악한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악한 거는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 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해도 선한 길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선한 길 가다가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하게 될 수도 있어요. 가난하게 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먹을 거 없어갖고 죽을까 봐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린 또 캐나다에 살고 있잖아요. 예? 최소한 먹을 거 입을 거는 최소한 제공받잖아요. 선한 길 가다가 주님 닮은 길 가다가 조금 부해지고 높아져도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일에 쓸까? 선한 일에 자꾸 쓸 거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그 인천시 교육계에서 이제 아주 유력한 인물이 되던 그 친구 있잖아요. 제 친구가 친구지만 야 너는 됐다. 너 같은 사람이 그렇게 돼야 된다. 한 게 이 친구는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뭘 하냐면 장학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를 말을 들어보니까 한국이 이렇게 발달을 했는데 인천시면 서울 옆에 큰 도시입니다. 그 도시 안에 고등학생들이 아직도 굶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 겨우 먹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등록비를 못 내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갖고 장학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얼마 전에 장학회를 해서 기금 마련한 걸로 한 1, 2천만 원 학생들에게 그 장학금을 준 거예요. 그런데도 못 받은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시골 같은데 화원을 하나 어떻게 빌려갖고 거기서 이제 뭐 말하자면 저녁 시간에 와서 이렇게 지내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대다가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그 장학금 받지 못하는 학생들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초청을 해서 여기에서 밤에 불 펴놓고 그리고 삼겹살도 좀 구워주고 불고기도 좀 먹이고 한번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이런 우리가 선한 삶 살아야 되는 점 있습니다. 선한 일하고 어찌하면 내 주위에 약하고 그리고 내가 살펴야 될 사람들이 없는가 살피고 돕고 내 자신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참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라고 했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선을 행하되 끝까지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 성도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오해받는다고 에이 나 모르겠다 포기하고 선을 행하다가 내가 미움을 받는다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금방 다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하되 끝까지 십자가까지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오해도 풀리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기쁨이 그 사람에게 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외에도 좀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갔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그래요. 우리 목양교회 사람이 많습니까?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적어요. 우리 목양교회 뭐 세상적으로 내놓을 만한 큰 일 합니까? 우리는 자체 예배당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자체 예배당도 없어요. 우리 성도로 하면 뭐 많다, 이렇게 이민사회 교회들이 어렵긴 하지만은 그래도 거기에서도 뭐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 할 정도로 사실은 아니, 우리가 그걸 알아요. 우리가 보기에. 그러나 우리 주님 그 외모를 볼 때 어땠습니까? 주님의 외모가 흠모할 만한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외모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평가에 우리 자신을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만을 쫓아가며 내가 선을 위하여서는 때로는 욕을 먹어도 좋고 선한 일을 하다가 나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요, 그 교회말로 이 시대에, 이 사회에 반드시 꼭 필요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우리 스스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신을 너무 왜소하게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의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에 무엇보다도 최고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최고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최고인 거예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외모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라면 당신이 최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최고입니다. 당신의 가정 세상에 보이는 것이 이렇고 저렇고 때문이 아니고 당신의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면 그것 때문에 최고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다시 서시고, 날마다 서시고. 우리 사람은 가다가 보면요, 어디선가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어디선가 길을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되고,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곰곰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지 되고, 그럴 때에는 다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있는 것 때문이 아니고 있는 것을 통해서 어찌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까, 그 하나님의 근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의 정말 귀하고 귀한 여러분, 세상 어디서든지 살든지 우리는 밴쿠버에 살고 있죠. 밴쿠버에 살 때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님의 인도를 순간순간 받으며 그 하나님만으로 인해서만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분은 이제 세상의 차원이 아니고 하늘의 차원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에게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또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믿음으로 서서,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낙원의 그 생명나무로부터의 열매를 받아 먹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는 여전히 많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더 주님을 닮아지고 싶고 변화가 되고 싶어 해도 나에게 그런 힘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다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르짖습니다. 주님 친히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만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목양의 모든 신실한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